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선생님들 혹시 핸드폰 얼마나 주고 사셨습니까? 이거 꽤 비싼 돈 주고 사셨죠, 다들? 자, 이 핸드폰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금덩이, 주먹만한 금덩이를 하나 들고 이거 바꿀래?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도 이 금덩이, 주먹만한 금덩이를 해서 엄청난 돈임을 알기에 바꾸고 버릴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만약 이 금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면 핸드폰, 이 비싼 핸드폰을 고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금덩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에 이 작은 가치, 조금 더 작은 가치를 포기할 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혜로운 삶임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동에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에서 우리 이란에서 드론을 통해서 폭탄을 날려보내죠. 근데 그 드론을 막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60억을 씁니다. 2천만 원짜리 고작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드론 하나 잡으려고 60억을 씁니다. 이거 계산한 거 맞습니까?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 때문에 죽을 사람이 있었는데 이 60억이 구원했다면 이것도 하나만으로도 60억이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듣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고 조금씩 상실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방금 금덩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큰 가치를 지불하더라도 바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선물들은 분명히 보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족이 그럴 거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중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떤 것들을 치러서라도 바꾸지 않을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보물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만약 이게 돈이라면 지금 시대는 은행에 맡겨놓으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개인적인 금고를 좀 비싼 거 사서 넣어놓으면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보관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이라면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짧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서 얻어야 될 보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우리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라도 얻어야 될 이 보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비유는 5번째 비유가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한번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 은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은행은 있었습니다. 그 은행은 뭐냐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대받는 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처럼 좀 비싼 가치가 있는 것을 보관해주는 은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보물을 어떻게든 잘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자는 동전을 많이 모아서 창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동전이 녹이 있습니다. 동록이를
불이익에 맞죠? 불이익이 있게 된다. 로기스는 그 동전이 더 이상 동전의 가치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창고를 운영할 때 한 번씩 꺼내서 돈을 닦고 다시 놓고 그런 식의 작업들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녹이 슬어서 모아놓던 것도 쓸모없게 되는 일도 흔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중한 물건들이 있을 때 또 남들 모르게 숨겨 보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이 보물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땅을 파서 그 보물을 잠시 묻어놓고 이후에 꺼내는 방법들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물을 또 보관했냐면 자신이 먼 길의 여행을 떠날 때 자기 재산을 어딘가 좀 맡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돈으로 바꿔서 자기만의 아는 곳에 묻어놓습니다. 땅이 되겠죠. 보통 땅에 이렇게 묻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로마 이스피아에서 로마가 치르는 전쟁에 소환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일부러 모아서 땅에 묻어놓고 전쟁에서 돌아오면 가져가려고 묻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농부들, 특별히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에게 있던 로또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뭐냐면 땅을 팠는데 보물이 나옵니다. 땅을 팠는데 보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이 당시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끔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땅에서 보물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 보물의 주인은 누굴까요? 발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땅을 가진 사람일까요? 당시의 법으로 보면요, 땅을 가진 사람이 그 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사람이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보물을 알았죠. 그러면 당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나의 소유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나온 보물을 내가 온전히 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물이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처분하고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속함으로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유에서 한 가지의 의미를 더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소유를 판다, 가치를 얻기 위해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제자도를 설명하는 또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덕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바로 오늘 본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말의 의미는 제자로서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결국 본문에서 자기 소유를 모독하는 행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는 모습, 바로 자기 부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보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제자,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의 가치를 알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얻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곳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얻어야 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물을 발견했던 한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땅을 사고자 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물이 곧 내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땅을 당연히 얻게 되었겠죠. 그 이후에 그 보물을 간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천국.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는 결과물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치를 알아야죠. 천국의 가치,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알 때, 깨달을 때 우리가 이 가치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보물이 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보물의 가치를 알고 이 보물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갖춰질 때, 그 보물이 정말로 내게 돌아왔을 때 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들 앞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만 이 가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일합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천국을 꼭꼭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지만 이 가치에 그거 너 생명을 걸 만큼 소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주죠. 그거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냐 라는 생각도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가치를 알아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얻게 되면 어떤 은혜가 우리가 나타납니까? 진짜 그 보물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약속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보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물의 가치를 조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보물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바꿔야 될 만큼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 보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보물로 간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달려가기를 완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간단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쉽진 않습니다. 맞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포기가 당연한 일이 되십니까? 그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가장 귀한 소유를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미 나를 보물처럼 여기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셔서 나를 살리셨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가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던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씀 들으면 또 부담되지요. 또 다 내야 되나, 또 다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우리 평생에 이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바램,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